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저의 마음에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가 참 부담이 되어서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새 생명의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바뀐 것이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 여전히 나 중심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중심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에 보면 크게 세 가지 관계,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 관계가 나오고요. 또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부자 관계, 또 주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주종 관계, 그렇게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에 제시된 그 순서를 보면 먼저 나오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유교에는 오륜이라는 것이 있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륜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삼강 오륜하면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륜하면 오륜 뭐 어디서 들었지 이러는데 삼강 오륜, 분이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이렇게 삼강이 있고 오륜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유교 인간관계에서 살아갈 때 그 필요한 덕목, 그 필요한 관계, 그것이 오륜인데요. 그 오륜은 친의별서신이라고 합니다. 친의별서신입니다. 친의별서신이 무엇일까요? 부자유친인데요. 부자유친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 친의별서신 할 때 분신 유의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친의 별은 뭐예요?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친의 별 서는 장류유서를 말합니다. 장류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의 별서 신이죠. 그 신은 부무유신, 벗과 벗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의 그 관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오륜, 제가 이 오륜을 어디서 배웠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그 태권도 도장 다닐 때, 초등학교 5학년 말 중학교 가서 태권도 도장 다녔는데 그때 이 삼강 오륜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이별서신, 이것이 인간관계에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때 알게 됐는데, 중학교 무렵쯤에 그때 알게 됐는데요. 인간의 5가지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오륜을 말씀드리냐 하면 유교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친의별서신, 친이니까 부자유친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부는 몇 번째로 나오느냐? 친의별서신이니까 세 번째로 나옵니다. 부부유별 세 번째로 나오죠. 유교에서는 부자유친이 제일 먼저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세 번째로 나오는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세 번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단위가 되는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해합니다. 타락 이전부터 그 관계는,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끝에 보면 타락 이전부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벌써 창세기 2장에 타락 이전인데 벌써 그런 어떤 관계가, 결혼 관계가 나오는 거죠. 성경은 가정에서 가장 기초되는 그 관계를 부자 관계로 보지 않았고 부부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에 제시된 순서를 생각해 보면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먼저 나와요. 보통 남편과 아내, 우리 정서로는 그러는데 아내들이 남편보다 먼저 나옵니다. 또 아버지와 자녀,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그 부자유치, 거기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아기들보다 먼저 묻대요. 신기하죠? 또 그 주종 관계에 있어서도 주인과 종,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종들이 상전들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종들이 상전들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는 보통 남편을 먼저, 또 아버지를 먼저, 또 주인을 먼저 말한 후에 아내를 말하고 또 자녀를 말하고 종을 말할 것 같은데요. 성경에 제시된 순서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 가지 관계 중에서 부부 관계를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도 골로새서를 기록한 골로새서의 그 발신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해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한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종입니다. 여기서 복종은 헬라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일종의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겸손, 또 전적인 헌신을 지칭합니다. 아니 복종도 자발적인 복종이 있나? 그런데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순종을 복종으로 말한 게 아닌가? 순종과 복종은 다르죠. 순종과 복종 다른 것 아십니까? 순종은 어떤 게 순종이죠? 마음에 자신이 원해서 따르면 순종입니다. 복종은 마음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따르면 그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 다르죠. 혹시 오늘 성경이 복종을 잘못 말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복종이라는 용어는 의도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때로 내 마음에 남편을 향해서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이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때로는 내 마음에는 남편에게 원하지 않는데, 남편이 하는 말에 원하지 않는데 그렇더라도 자기를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한다, 그런 거예요. 사도는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남편 입장에서 참 좋은 건데요.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복종,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남편의 남편이 막 횡포를 부려요. 그릇된 주장을 합니다. 그때도 무조건 희생하라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벌써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남편의 의견에
순종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은 조금 못마땅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견해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되죠. 그때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죠. 좀 과한 질문이지만 남편이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라.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하고 또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를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주 안에서 복종한다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 안에서 마땅한다고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주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복종하기를 단호하게 뭐 해야 돼요? 거부해야 해요. 맞습니다. 아니 거부하라고 하는 거. 거부해야 합니다. 그때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혁파 저항권 사상. 저항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은 국가의 질서를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무력 저항은 아닐지라도 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저항권. 개혁파 저항권 사상입니다. 그 개혁파 저항권 사상이 아내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보다 위에 있습니다. 근대 절대 왕정이 있던 시절에 이제 청교도적인 어떤 색채를 가진 개혁신앙 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짐이 곧 법이다. 절대 왕정 부르짖을 때 뭐 루이 몇 세 있잖아요. 그럴 때 짐이 곧 법이다 할 때 법이 곧 왕보다 위에 있다. 법이 곧 왕보다 위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이 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법이 왕보다 위에 있다. 남편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보다 위에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조금 못마땅한 내가 봤을 때 남편이 조금 못마땅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하지만 주 밖에 있는 주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 밖에 있는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내들은 여기서 우리는 아내입니다. 아내들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내의 남편에 대한 헌신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서 복종을 불종처럼 여기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냥 동등하지 않냐? 다 남녀가 다 동등한데 왜 여성은 무조건 남성의 말을 특별히 남편의 말을 아내는 따라야 하나? 다 동등한데 그렇게 말하면서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제정하신 질서까지도 파괴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가정의 어떤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아담이 가정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가정의 대표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아담이 불순종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서 인류의 그 믿는 자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은혜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대표는 있기 마련인데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니까 남녀가 다 동등한데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 과거의 조선시대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남존여비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여성 상위가 돼가지고 질서까지도 파괴하려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일종의 불종처럼 여기는 것이 이 세대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여성신학도 나타났어요. 여성신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성을 여성처럼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남성처럼 이야기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처럼 이야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상한 이야기도 많아요. 심지어 이단에서는 이제 하나님 어머니 아예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어머니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어찌되었건 이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서 복종을 불종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 미덕을 더욱 배워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복종이 싫을 수가 있어요. 복종이니까 싫죠. 때로는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를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복종을 배워가야 합니다. 또한 더욱 근본적으로 이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더욱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아내에게 요구되는 복종의 미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순종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시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씀했잖아요. 이제 사도는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 좋았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아내가 좋을 시간인데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이제 적용한다고 이제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다음 아내들 뭐라고 할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이 말씀을 볼 때 첫째로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내를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아내를 사랑하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들이대면 남편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단순히 남녀 사이에 애정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순간까지는 좋았지만 자녀를 낳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 연인 관계가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남자는 찬밥신세가 되었잖아요. 이 관계라는 게 그냥 어떤 애정 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 때문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그 장수 퀴즈였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딱 있고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뒤에 있는데 스케치북 같은 거 들고 있는데 답이 4글자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나와 당신 사이 그 관계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했나? 왼수.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4글자야 4글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평생 왼수.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원래 다른 답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래 다른 답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 천생연분. 천생연분.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저랑 같은 세대. 죄송합니다. 천생연분. 원래 답은 천생연분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여보 우리 관계 있지 않으니까 왼수. 4글자야 4글자. 평생 왼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 관계라는 게 우리가 어떤 진짜 낭만적인 사랑 때문에 사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낭만적인 사랑 때문에 사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 때문에 산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낭만적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낭만적인 로맨스 같은 사랑이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데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말하면 남편들은 그 말씀 앞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때로는 사랑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어렵다. 사랑이 왜 그리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사람은 자기 부인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어줄 정도의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못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도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특별히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게 꽂힌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말씀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라 이렇게 많이 와닿는데 어느 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에게 꽂힌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그 말씀이 크게 들려서 집에 돌아가서 교회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미안해. 그날 아침에 뭐가 있었던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전에 많은 괴롭게 했다고 생각했는지 여보 내가 미안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런데 꼭 저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꼭 저만 항상 희한하게 말씀 묵상하고 나면 항상 희한하게 저만 먼저 미안하다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가서 말하면 꼭 저만 이상하게 죄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신 적 없잖아요. 예, 하여튼 예수님은 먼저 미안하다고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꼭 저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나만 그러지? 어떤 분이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여자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런가? 그런 것 같다.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저가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여보 고마워 이럴 때는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데 또 여자들은 미안하다는 말 못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라고 부부싸움 했을 때는 그런데 결코 꿀리지 않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15년 부부생활 15년 이상 했는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여보 내가 미안해 하면 그러게 왜 미안한 짓을 했어 나를 보면서 아니 내가 미안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도해보니까 미안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미안한 짓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여자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어느 집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저는 20번 사랑한다 그래요.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데 그걸 이제 성령이 감동하신 세계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것 같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는 잘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서 고마워 이러고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여자들은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한대요. 참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피크라이네스데입니다. 피크라이네스데. 혹시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하다. 견디기 어렵게 하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저도 상대방을 혹시 기분 상하게 하고 견디기 어렵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친절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몹시 상하게 하고 견디기 어렵게 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내에게 육체적인 폭행을 가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아내에게 짜증나도록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짜증나게 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웃사랑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가장 가까운 곳이 내 옆에 있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들은 말로 옆에 있네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르는, 요즘에는 옆에 있네라는 좀 이상한 못 배우는 사람처럼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네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옆에 있네 줄임말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멀리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 사랑하는 것도 참 귀한 헌신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이웃 돌아보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이웃만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도 참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는 짜증을 내면서, 내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는 성을 내면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 앞에 제 자신의 마음이 항상 많이 무너집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무례히 행하고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성내고. 제가 왜 참회기도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했는지 아십니까? 예배 순서 때 5월 간다는 가정의 달로 사랑장에 대한 그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랑장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제 참회기도 내용을 실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내 사랑이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남편 사랑이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 항상 사랑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요, 자신의 어떤 육적인 본성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사랑하지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도 자기가 먼저죠. 인간의 본성상으로. 그런데 나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잖아요. 나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미덕, 주 안에서의 복종하는 미덕을 배워가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건강한 가정의 기초입니다. 건강한 가정. 오늘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결혼 아직 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을 더욱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